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이 세상 끝에 대하여, 물론 초림 예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현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이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성경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사자와 그다음에 곰과 표범, 그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그러면 약 4,500년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그때는 4,500년 후에 나타날 제국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는 이미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짐승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만 이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게 어떤 짐승이냐? 마지막 짐승이죠. 무서운 짐승에게 이제 세력을 주는데, 어떤 세력입니까? 여기 보니까 까꿀로 올라가지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발 같고, 사자이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죠.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그랬어요. 이들에게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은 여기입니다. 이건 새 짐승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새 짐승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네 번째 짐승에 주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짐승, 천리를 가진 짐승.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새 짐승을 합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짐승이 넷째 짐승이다. 그러면 이 넷째 짐승은 4,500년 전인가요? 그때 예언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세 짐승, 넷째 짐승까지는 어떻게 현대에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인데 현재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취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취된 내용들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네 4대 병마, 흰 말 탄 자와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와 검은 말 탄 자와 창백한 말 탄 자. 이들에 대하여 왜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 도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짐승은 여기 보니까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 그러면 이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봤던 다니엘이 사자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큰 금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 넓적들은 노시고 종아리는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은 5은 진흙이고 5은 철이다. 어떤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국가, 다니엘이 이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당신 바벨론 나라는 금머리 당신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당신보다 못한 나라, 은과 같은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은보다 조금 못한 놋과 같은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놋보다는 더 조금 못한 질량이 얕지요. 철과 같은 그러나 아주 강한 그 네 나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금신상,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하고 뭐가 왔습니까? 외계 파사가 왔지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헬라가 왔지. 그리스지요. 그건 놋과 같은 나라. 근데 그보다 더 질량이 얕은 철과 같은 나라. 누가 왔어? 로마가 왔잖아요.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반은 강하고 반은 약하고. 근데 이 신상이 하루아침에 뜨인 돌이 와서 깨부셔버리고 세상 나라가 끝나버리고 반석이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이제 나이가 70 중반이 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언뜻 튀어나온 말이 이게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두 아들 솔로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르호보암을 루벤이라고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을 루벤으로 그렇게 잘못 제가 설명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고 정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동로마가 멸망한 것이 1453년인데 1353년이라고 처음에 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말이 전화와서 제가 실수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동로마가 멸망한 것은
1453년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사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다니엘 10장에서 보여줬던 사자는 뭘 가리키느냐. 사자는 뭘 가리키는가 하니, 현대 나라에서 사자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지요. 영국 하면 사자의 문양 아닙니까? 그래, 왜 짐승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짐승의 왕인 사자를 영국을 표현했느냐. 우리가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냐.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5대양 6대 주지요.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럽인들이 해양을 통해서 유럽 밖으로 진출한 대해양 시대 이후에 1931년 영국 연방이 성립될 때까지 영국에 부속되거나 그 다음에 영국이 건설한 세계 각지의 식민지와 통치 지역인 그 거느림, 그래서 영국 연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 땅의 넓이로 보면 6대주의 4분의 1,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인구도 약 4,500만 명 이상으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1921년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영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브리티시 엠피리어라고 그랬어요. 대영 제국이라. 제국. 그래서 사자로 문양을 표현했다. 이거 다니엘 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영국이 몰락한 것은 뭐 얼마 안 됐죠. 1984년에 중국하고 100년 약속을 했죠. 홍콩을 1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97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행정부가 만들어가지고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는 편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홍콩이 시끄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기서 맛보고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가 지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영국이 그 식민지에서 돌려줄 때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은 자유주의 체제로 그렇게 유지해 주겠다는 그 반드시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1997년 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뀔 때 홍콩 사람들이 홍콩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또 뭐 캐나다로 호주로 엄청나게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지요. 하루아침에 올랐어요. 네. 미국에 살던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했나? 우리가 아주 쉽게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거 뭐 세계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그때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사자는 뭘 가리키느냐? 그것이 바로 영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영국이 통치한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 영국이 통치한 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국의 식민지로 통치받던 나라는 약 54개국이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4개국.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6대주의 54개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어디 가도 영국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영국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국이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도나 섬이나 대륙이나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섬이나 대륙이나 모든 그 통치받던 나라. 그래서 이 영국이 이스라엘도 통치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1917년에 그 외무부 장관 발포가 선언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국은 어떤 나라냐? 복음을 위해서 일한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곰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곰발 같다 그랬어요. 곰이라는 짐승은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나라가 기억납니까? 북극곰이죠. 곰하면. 곰하면 물론 중국도 곰이 있죠. 그러나 다 곰하면 뭘 상징하냐면 공산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곰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곰의 특성, 곰은 먹을 것이 있으면 덥석 입으로 무는 게 아니라 발로 끌어당깁니다. 자기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2장에서는 13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곰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요. 북극곰은 누군가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국 다음으로 소련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소련이 일어나는데 이 소련은 북방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징이 뭐냐? 거짓과 착취로 일삼는 것이 이들의 그 특징입니다. 이론은 아주 좋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화 국가가 자꾸 발전하지 못하는 태세한 이유가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평준화라는 게 평준화. 무슨 취업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빈부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도 평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같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짧은 역사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빈민국에서 지금 세계 10대 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유경제 체제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드러나고,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대기업을 축소시키고, 기업도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 중에서, 이제는 부한 나라가 됐으니까,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세계 일주하는 건 이제 보통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나, 어디 다 가보세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엔 대한민국 어디 있나도 몰랐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도 코리아 나오면 그거 어디냐고 그랬어요. 차이나냐? 자펜이냐 그랬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1등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이니, 현대니, LG니, SK니, 너무나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니까 어떡합니까? 부자를, 대기업을 꺾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대기업 것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평준화시킨다. 누구나 다 잘 살게 해준다. 구호는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선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노동조합 같은 거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호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똑같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52시간 일해갖고 여러분 무슨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계의 그 많은 민족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밤잠 안 자고 허리 졸라매고 우리 그렇게 자랐잖아요.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의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 곰이라는 그 짐승으로 약 2,400년 전에 그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공산주의 창시자 그 마르크스가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으로 망할 것이다. 이 기치아를 내걸으니까 북유럽인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동참했지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소련 유성국가가 동유럽이 또 북유럽이 많이 글로 흡수가 됐어요.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러시아 혁명이라지 볼셰비키 혁명이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패권 국가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산다. 그러니까 개인 것은 없는 거예요. 전부 공용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생긴 게 뭡니까? 집단 농장, 집단 이주.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하러 80년대 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들판에 한복판에 집단 농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초등학교 2층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개들하게 교실을 쳐놓고 칸칸 있게 막아놨잖아요.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 그게 공산당, 사회주의.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평등이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시기는 전 세계가 산업혁명으로 부익부의 편중됐는데 얼마나 이 심연 양반이 그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하루에 20시간 일을 했어요. 굶주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에 20시간 일해갖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데 부유층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유로 목욕하고 우유로 목욕하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막스 레닌이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살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나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데 가면 전부 의식주를 나라에서 배급제로 다 하잖아요. 주택도 나라에서 주고 아파트도 주고 모든 먹는 것도 배급제로 주고 전부 나라에서 배급제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계급사회는 이건 말도 못합니다. 공산당에 가입된 사람들은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민들은 어려운데 시골 가보면, 중국 가보면, 시골 가보면 더럽게 한이 없고, 그렇게 굶주리는데, 여러분, 그 지방정부 같은데, 시정부, 주정부 같은 데 가보세요. 고급 벤츠, BMW, 제과, 뭐 이런 차들이 늘비해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부리치던 그 사람들 보세요. 요즘 비리 터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로 모든 거 다 착취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곰발 같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다 끌어가잖아요. 문어발식을 다 이것도 끌어가고 저것도 끌어가고.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부가 뒤집히면은 이 곰발 같은 사상에 끼었던 사람들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럴 것이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이 곰의 나라 러시아가 패권 국가로 경쟁을 하다가 러시아가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1991년 멸망했잖아요. 고르바초프지요. 손 들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잖아요. 서독도 동독과 서독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사회주의하는 동독과 자유민주주의하는 서독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봤잖아요. 결국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이 흡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회주의하는 이북과 자유민주주의하는 이남을 보세요.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1년에 200만, 100만씩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밖에 더 있어요. 바로 3파선 이남에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음식물 찌꺼기만 15,000톤 나온다는 거예요. 그 15,000톤 나온다면 여러분 생각, 하루에 15,000톤이면 360일에 얼마입니까? 이북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곰발 같아, 곰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걸 끌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막스 레닌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뭘 인용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것을 잘못 인용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잠깐 동안 공동체가 있었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있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내것내것 없이 다 팔아가지고 와서 공동체 생활했지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등기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몇 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오실 때까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임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120명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았었던 성령 받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교회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한국에 보면은 유명한 이름 내세워가지고 무슨 공동체다.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 성경적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이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날뛰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기독교 사상이 성령을 빼버리면 공설화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북한 보세요. 장대인교회 그 장대인교회 부흥의 성령이 역사하던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크게 세워놓고 남한에서 목사들이 뭐합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를 북한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에 가서 다 절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안다면 여러분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 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하는 거. 왜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걸 보고도 136년 동안이나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선포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에레미 같은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 갔다 와, 포로 70년 동안 갔다 와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약속 안 믿잖아요. 그래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605년인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바울은 뭐예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는 것 같이 내 나라를 보는 것 같이 봐야 되는데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좋아요. 평준화니까. 학생들한테 고교 평준화. 여러분 고교 평준화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게 평준이 됩니까? IQ가 똑같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어떻게 평준화가 되냐고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나라가 고교 평준화했으면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여러분 경제대국에 되지도 못했어요. 밤낮으로 연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기술 좋은 사람은 기술을 더 발달하고 그 대신 또 체육 잘하는 사람은 체육으로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평준화시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런 정책을 쓰면 나라는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그걸 앞장서야 되는데 기독교가 사회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무슨 노조를 결성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든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곰발 같은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절대 평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평준화가 돼? 안 되지.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겠습니까? 평준화가 안 되니까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도 무슨 사건이 이걸 기초로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각 나라 보세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꼴을 하고 사는지. 근데 무서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30-40% 물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세상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주의 사상이, 그 평등사상이잖아요. 그 평등사상이 뭡니까? 남녀도 평등하다. 그 동성애자들, 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셋째 짐승을 보니까 셋째 짐승은 뭐냐?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 여러분, 표범과 같다 그러면 뭘 가리킵니까? 표범의 특색은 뭡니까? 색깔이잖아요. 알록달록하지. 예. 소련을 멸망시킨 곰의 다음 나라가 패권 경쟁을 해서 이긴 미국이지요. 여러분, 미국은 물론 유럽 사람이 와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이민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미국처럼 알록달록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근래 한 1,200년 동안에 세계 나라들이 이제 자유왕래하면서 이민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표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와서 정착해가지고 독립하기까지는 1776년에 독립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청교도들이 시작한 미국이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미국도 몇백 년의 역사를 얼마 안 되는 역사지만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뭐가 들어옵니까? 기독교 사상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유럽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물론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사상에 엄격히 보면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라 동양 사상이에요. 유럽의 여러분 철학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혼합시킨 것이 뭐냐? 그게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기독교 사상에다가 세상 잡신을 섬기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캐토릭이 부활했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에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독교 사상에 그리스의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혼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표범으로 표현된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올 거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또 기록됐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마귀는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3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3대 시험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그 마지막 시작이 어떻게 됐냐. 마지막 가게 된 시작이 주님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시험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굶주렸을 때 빵으로 이걸 해결하라. 그게 뭐예요? 경제 문제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에게 말해서 너 손을 받들어서 내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닿치지 않게 하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 이건 뭐예요?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수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곰의 나라가 끝나고 나면 세 가지 여기서는 표범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 천리를 가진 그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이들이 할 것이 뭐냐? 세 가지라는 얘기. 먼저 경제통합, 그 다음에 종교통합, 그 다음에 정치통합. 우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통합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제통합을 위해서 지금 뭘 만들고 있다고? 666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예요? 75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르소리가 뭐냐? 100억의 인구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짐승시대 열리고 하는 거예요. 짐승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계 경제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년반에는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통합이잖아요. 여러분 종교 통합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900몇 년이 1928년에 이미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서 시작됐어요. 몇 년 전입니까? 벌써 7, 80년 됐잖아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의 본체가 누구예요?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뭐가 다릅니까? 자칭 기독교의 자칭 기독교. 자칭 기독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개신교가 자칭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거기 사상에 넘어가 버리면 멸망하고 말아요. 기독교는 순수한 동양에서 시작된 셈의 후손에서 시작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민족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야베 족속이 들어왔잖아요. 유럽의 야베 족속이 세상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그 철학이 다시 말하면 동양과 서양이 만난 것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혼합주의라면 혼합주의. 여러분 캐토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물론 개신교도 아닌 데가 많지요. 기독교 아닌 데가 자칭 기독교지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팔고 예수 이름 팔면서 우상 섬기고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개신교가 언제 우상섬기냐고요?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뭐예요? 그 태양신 섬기는 거고, 봄의 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 목사들을 알면서도, 교단에서 축출당할까봐, 면집당할까봐, 꼼짝보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 가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짐승으로 기록되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철이를 가졌다. 철이를 가졌다. 먹고 발로 부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정도가 아니에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제통합, 종교통합, 정치통합. 그 세상이 끝나는 날. 통합적인 것. 세계에서 약 200개 나라가 지금 정치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유엔을 만들었죠. 자, 이것이 계시록 6장 가면 미리 일어날 일입니다. 4대 병마로 나눠졌잖아요. 흰날 탄자, 복음 증거자. 두 번째는 붉은날 탄자. 붉은날 탄자는 뭐예요? 고문과 같은 전쟁. 끌어가는 정치. 이 앞으로 전쟁을 통해 그 후삼년반에 시작되는 전쟁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구의 약 인구 3분의 1이 사망한대. 75억이라면 25억이 사망하는 엄청난 전쟁이. 아마도 핵전쟁이 아닐까. 그때는 핵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냥 인구 3분의 1 멸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문나탄 자. 식량으로 주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는 경제 통합을 위해서 짐승뼈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것은 옛날에 600년,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백한 날 탄자가 나오는데 그 뒤를 보니까 사망과 지옥이 따르더라. 그때 보니까 4분의 1에 또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75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약 3억 7천만 정도가 절반가량이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이 엄청난 시련. 이런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럼 이 시련이 왜 오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해야죠. 지금은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생활하는 거 보면 영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퀴즈라는 기간. 그것이 7년 환난 기간이라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지난 6장 강약 때 말씀드렸죠. 전 3년반은 교회에 대해서, 후 3년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과 축정을 가린다. 거기서 뭐랍니까?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 보면 비슷하잖아요. 양과 염소부터 보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도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마치면 다니엘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계시록 6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시대가 후삼전반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직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경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 지나간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보면 안 돼요. 과거에 그 예언된 말씀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세 가지가 맞아야 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것이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틈틈이 성경을 부전히 읽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